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한밤중에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의심을 품다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3년 후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밤마다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두려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신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믿는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밤에 잠들기 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내가 정말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장례식장에 갔을 때 관 앞에 서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나도 언젠가. 그런데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이 불안.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7가지 확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의 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듣는다는 것의 능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내 삶은 왜 안 바뀔까? 설교를 몇 년째 듣는데 왜 여전히 확신이 없을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생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듣기에 있습니다.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서 듣는다는 헬라어 아쿠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일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거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거늘.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연구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감정을 움직여서 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의지에 영향을 주어서 내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이영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3세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늘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었어요. 집에 오면 또 불안하고 밤이 되면 두려웠어요.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권사님은 병원 복도 구석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 그 복도에서는 달랐습니다. 말씀이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남편이 살든 죽든 영생은 이미 얻은 거구나. 아, 내가 살든 죽든 나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거구나.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불안보다 더 큰 평안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확신이 왔습니다. 남편은 2주 후에 의식을 회복하셨고 3개월 후에 퇴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지만 함께 교회에 나오십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복도에서 진짜로 들었어요. 30년 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그날은 마음으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생각을, 제 감정을, 제 의지를 만지게 하소서.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 귀를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권사님처럼 진짜 듣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의심과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의 단순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나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가 11조를 꼬박꼬박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구원을 마치 시험 점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90점 이상이면 합격, 그 이하면 불합격.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도록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다는 헬라어 피스투오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 장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8년 동안 한 번도 먼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는 여전히 자기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병자는 즉시 나았습니다. 38년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자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면 평생 가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 지금 이 순간 영생을 얻습니다. 2019년 여름 서울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8세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집사님은 교회를 15년 다니셨는데 늘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헌금을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래도 확신이 안 서요. 집사님은 완벽주의자셨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으려 했고 성경을 1년에 4번 읽으려 했고 헌금도 11조 외에 감사 헌금을 매달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그해 가을 건강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때 한 선배 집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분도 5년 전에 암을 이겨내신 분이었습니다. 철수 집사, 한 가지만 물어볼게. 지금까지 누구 힘으로 신앙생활했어? 내 힘으로 했어? 예수님 힘으로 했어?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걸 믿지 않고 내가 더해서 완성하려고 했구나. 그날 밤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6개월을 견뎌냈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평안해요. 암에 걸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평안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거든요. 집사님은 지금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헌금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기에 감사해서 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에 기쁨으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신뢰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얻었다는 것의 확실함.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언젠가 천국 갈 거예요. 죽으면 심판받고 천국 가겠죠. 착하게 살다 보면 구원받지 않을까요? 미래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 얻었다는 헬라어 에케이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얻어서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율법을 다 지켜야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이미 얻은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충격입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이렇게 확실할 수가 있나? 정말 지금 이미 얻은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믿는 순간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됩니다. 소망이 아니라 소유가 됩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이 됩니다. 2022년 봄 대구에 사시는 김말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71세셨습니다. 권사님은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직도 죄를 짓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권사님의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제 천국에서 평안히 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천국에 갔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자신도 곧 남편을 따라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작년 겨울, 권사님은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는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때 옆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이 이미 영생을 얻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권사님의 가슴에 뭔가가 확 들어왔습니다. 아, 이미 얻은 거구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이구나.
내가 언젠가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된 사람이구나.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니까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권사님은 2주 후에 퇴원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50년 동안 확신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것을 이제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어진 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저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불확실함이 아니라 확실함입니다. 저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 확신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의 놀라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데,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데, 그때 뭐라고 변명해야 하지?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글을 자주 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교적 표현입니다.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죽음 이후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이르지 아니하다는 헬라어 우크 에르케타이입니다.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강한 부정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2020년 여름 광주에 사시는 최동훈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2세 건설 현장 감독이셨습니다. 집사님은 10년 전에 큰 잘못을 하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사님은 벌금형을 받으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10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무사했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쳤습니다.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죄에 대한 벌입니까? 10년 전 제 죄 때문에 아들이 벌 받는 겁니까? 그날 밤 10년 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 곳이나 펼쳐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구절이 가슴을 쳤습니다. 아, 이게 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날 밤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주 주일 10년 만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과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제가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동훈 집사, 예수님이 이미 심판받으셨어요. 집사님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은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의 사고는 합의로 해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낮춰주셨습니다. 어차피 제 과실도 있으니 반반하시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도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10년 동안 심판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심판받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죄당하셨기에 저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기에 저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고 자유함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5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의 기적.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가족이 먼저 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옮겼다는 헬라어 메타베베켄입니다. 이미 완전히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육체적 죽음도 영적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육체는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영은 이미 생명의 세계에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2018년 가을, 인천에 사시는 한순덕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8세셨습니다. 권사님은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는 겁니까?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딸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손주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가셨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건가? 그런데 천국이 정말 있을까?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도 암 환자였는데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세요? 저도 같은 병인데 전 괜찮거든요.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곧 죽잖아요. 그 환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미 살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도 괜찮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그 말이 권사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그날 밤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 나도 이미 옮겨진 거구나. 육체는 아직 여기 있지만 영은 이미 생명 안에 있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만나겠구나.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완전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암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지금 권사님은 5년째 생존하고 계십니다. 손주도 둘이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암에 걸렸을 때가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이제 언제 가든 괜찮아요. 이미 생명 안에 있으니까요.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는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영은 이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대면하여 볼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6번째, 현재 시제의 능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구원받았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마이너스 현재 시제. 믿는 자는 마이너스 현재 시제. 영생을 얻었고 마이너스 현재 완료 시제. 모두 현재와 관련된 시제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살아납니다. 10년 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경험입니다. 영생은 미래의 소망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2023년 봄,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45세,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20년 전에 구원받으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너무 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감동이 없습니다. 목사님,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어요. 기도도 형식적이고 예배도 습관적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싶어요. 집사님은 20년 전에 그 경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시더니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네, 산책하다가 들렀어요. 그런데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집사님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때의 감동이 지금은 없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나는 60년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새롭게 믿어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아요. 오늘 다시 믿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 말이 집사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아, 나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었구나. 지금을 살지 못하고 과거를 살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오늘 구원해 주셨다고 기도하지?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깨달았습니다. 아, 구원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구나. 2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예배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20년 전의 감동과는 다른 더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오는 손님들에게 간증합니다. 구원은 과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제가 주님을 믿고 오늘 제가 영생을 누립니다.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매일 아침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구원받고 있습니다. 7번째 이 말씀의 실제적 능력.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듣는 것의 능력, 믿는 것의 단순함, 얻은 것의 확실함,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의 놀라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의 기적, 그리고 현재 시제의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형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고. 형식이 아니라 관계라고. 규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 당장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입니까? 2024년 겨울 서울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38세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집사님은 5년 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심해졌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살 충동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집사님의 남편도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과 상담도 했지만 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봄, 집사님은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병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입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 침대 환자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언니, 그거 읽으면 좀 나아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전혀 안 나아지던데. 그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처음엔 안 나아졌어. 그런데 이 구절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이 뭔지 알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육체만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야. 우울증이 있든 없든 나는 이미 생명을 얻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 집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확 들어왔습니다.
아, 나는 살아있구나.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나는 생명 안에 있구나. 우울증이 내 정체성이 아니구나.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그 구절을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머리로만 알았는데 점점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와서도 매일 아침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올 때마다 그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우울감보다 더 큰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찬성했습니다. 6개월 후 상담도 끝났습니다. 상담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웃으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간증합니다. 저는 이 한 구절로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우울증도 죽고 싶은 마음도 이 말씀 앞에서는 무너졌어요. 작년 여름 집사님은 결혼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5년 전에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는데 지금은 당신이 나보다 더 강해 보여.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실제적 능력입니다. 우울증도 이기고 죽음의 공포도 이기고 절망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소서. 우울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을 불어넣게 하시고 절망할 때 이 말씀이 소망을 주게 하소서. 두려울 때 이 말씀이 담대함을 주게 하시고 죽고 싶을 때 이 말씀이 살고 싶은 마음을 주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제 삶 전체를 다스리게 하시고 제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정수진 집사님처럼 저도 이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놀라운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것에 능력을 주시고 믿는 것에 단순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얻었다는 확실함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적을 선포하시고 현재 시제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의 실제적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저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입니다. 저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영은 이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우울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아침에 눈 뜰 때 이 말씀을 고백하고 밤에 잠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확신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죽음 대신 생명을 주소서. 우리의 날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듣는 것의 능력입니다.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둘째, 믿는 것의 단순함입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얻었다는 확실함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미 얻은 것입니다. 넷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다섯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적입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여섯째, 현재 시제의 능력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일곱째, 이 말씀의 실제적 능력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밤에 잠들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주는 놀라운 확신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